예, 오늘 본문은 40년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둔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죠. 모세는 사실 자신의 개인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 기도는 물론 모세의 개인적인 기도라고만 할 수는 없지만 모세가 정말 주님, 저 여기 건너서 저 땅,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꼭 보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26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내게 다시 말하지 말라. 모세, 여러분, 모세 그 위대한 선지자죠. 근데 모세를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실 모세로서는 감당하지 못한 일을 또 시키셨고, 또 모세가 하고 싶은 일을 또 못하게 하신 분이죠. 모세 입장에서는 하고 싶은 일을 해야만 했고, 또 정말 바라던 일을 못한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모세의 여정 중에 마지막 여정입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세 여정을 잠깐 봐야 되겠죠. 모세 여정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40년 이제 120살에 이제 가나안 땅 바라보고 있는데, 모세가 이 기도를 드릴 때는 이제 지나온 120년의 세월이 아주 이렇게 하나하나 다 스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간구를 한 거죠. 하나님, 제발 이 요단강 건너서 저 땅을 보게 해주십시오. 자, 요셉은 40년 동안 죽임을 면하고, 처음 40년 그의 일생은 죽임을 면하고 애굽 공주에게 건짐을 받아서 히브리인임에도 불구하고 애굽 왕자처럼 살았죠. 40년간을. 그때 모세는 아마 심한 정체성의 그 혼란을 가졌을 거예요. 바로 공주의 아들로 왕자처럼 애굽 사람처럼 지냈는데 자신은 히브리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이죠. 살인을 한 거죠. 그래서 모세는 도망칩니다. 도망쳐서 미디안 땅에 가죠. 거기서부터 새 삶을 시작합니다. 미디안 여인과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이제 40년 동안은 모세가 무슨 생활하죠? 목자 생활합니다. 눈 뜨면 양 어딨지? 염소 괜찮나? 밤이면 늑대가 올까? 밤하늘 보며 뜬 눈으로 세우는 날도 아마 많았을 것입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목자로 지냈는데 지긋한 나이 80에 하나님이 부르시죠. 애굽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네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끌어내어 그 열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그 민족을 너가 인도해라. 자,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제 80 어느 정도 지극한 나이가 돼서 이제 미디안에서 살림을 꾸리고 밤하늘 보며 가축 양 한 마리 보며 이렇게 40년을 지냈던 모세에게 저 애굽에 들어가서 민족을, 한 사람도 아닌 민족을 이끌어내라는 이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더군다나 애굽은 어떤 땅입니까? 모세가 살인을 했던,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도망쳐온 나라입니다. 모세는 그래서 완강히 거부하죠. 출애굽기 3, 4장에 보면 모세가 계속 안 된다는 변명이 아니죠. 이건 지극히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죠. 보면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 애굽에서 인도해냅니까? 내가 뭔데요? 나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3장 13절에 보면 설령 내가 갔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내게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당신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죠.
그들은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이끄실 건가, 그 기다린 세월이 거의 400년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내가 말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죠. 그리고 또 내가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나를 내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네가 뭐 하나님 보내신 자야, 믿을 수 없어 라고 하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계속 얘기하십니다. 근데 4장 10절에 보면 이제 그것도 안 먹히니까 하나님, 저 말도 못해요. 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 바로왕에서 선포합니까? 저 못해요. 하나님이 아론 붙여주겠다. 마지막으로 4장 13절에 보면 하나님,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갈 만한 사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십시오. 난 아닙니다. 전 아닙니다. 다른 사람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모세는 계속 얘기합니다. 어쩌면 모세 입장에서는 당연한 말이죠. 당연한 항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는 결국 애굽으로 떠납니다. 근데 이 시간이 얼마가 지났는지 모르죠. 4장 17절에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죠. 이적의 지팡이를 주면서 이것으로 네가 이적을 행하리라 라고 하고, 18절에 모세가 장인 어르신 이드로한테 가서 제가 애굽에 가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27절과 18절의 이 행간, 그냥 한 절 사이죠. 이 한 절 사이가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죠. 몇 시간일 수도 있고 며칠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알 수는 없지만 이 몇 초, 몇 시간, 며칠, 이 시간 동안 아마 모세는 일생일대의 기도를 올렸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너무나 많이 고민되고 걱정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죠. 여러분 잘 아다시피 이제 애굽에 가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마지막 10 재앙까지 내리고, 그 유명한 마지막 그 10 재앙 끝에 홍해를 건너고 이제 애굽을 완전히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게 단가요? 40년 동안. 단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무려 40년 동안 빙빙 돕니다. 그 40년 동안 한 세대가 다 죽습니다. 모세는 그 수많은 일들을 모두 겪어내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아주 어미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아주 많이 보고 경험하게 되죠. 이제 단단해진 모세. 그러고 이제 120살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죠? 세번역 25절을 세번역으로 읽으면, 다시 제가 읽으면, 하나님 부디 저를 건너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부디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모세는 간청합니다. 처음 자신을 부르셨던 하나님, 그리고 출애굽의 미디안에서 40년, 그리고 이제 그 목전에 두면서 모세는 정말 상상을 많이 했을 거예요. 광야에 있을 때도 내가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면, 또 지금 그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에서도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수한 상상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 나그네가 아닌 이제 거기에 정착해서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우리의 후손들이, 2세대들이 아름답게 정착해서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 나라로 세워지는 것,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율법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 말씀하신 것,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감격, 이제 이 민족을 가나안 땅에서 그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 아름답게 꾸며가실 것을 상상하며 요셉은 정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뭘 들고 있죠? 뭘 가지고 왔죠? 몇백 년 전 요셉이 죽으면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이끌어내실 때 제발 내 뼈를 다시 갖고 가서 내 열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버지 야곱이 묻힌 그 가나안 땅에 나를 묻어달라고.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할 때 이 몇백 년 전에 이 요셉의 유골까지 갖고 왔습니다. 자, 모세는 반드시 들어가야 했던 사람이죠. 모세 입장에서는. 예. 여러분, 모세의 이 간절한 기도, 하나님 제발 부디 요단강 건너서 저 가나안 땅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 모세의 간절한 소망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답은 그만해도 족하다. 너는 여기까지다. 못 들어간다. 다시는 이야기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주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예, 주님 다 아시잖아요. 모세가 얼마나 이 땅을 그리고 사모했는지. 근데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오히려 막 제가 이제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는데요.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않죠. 그런데 모세도 어떠한 원망도, 불평도 하나님께 따지는 말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 모세가 하나님이 그만해도 족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는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모세가 아마 모세 눈가에는 아마 눈물이 고였을 것입니다. 아니면 어쩌면 펑펑 울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눈물은 아마도 모세가 하나님 그거 조금 반석 물 사건 그거 좀 불순종했다고 이러시깁니까? 이런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모세는 자신을 인도하셨던 그 120년 동안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수많은 역사심, 그 놀라운 그 일, 아까 모세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으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하신 일 그렇게 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했던처럼 그 수많은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무수한 시간들을 떠올리며 아마 이렇게 고백했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 이만큼까지라도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해도 족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에게 이 모든 것을 물려주고 이 다음 세대들이 이 2세대들이 하나님 나라 잘 세워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정말로 이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2지파를 하나하나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이라. 라고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세워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느보 비스가산 꼭대기로 인도하시는 걸 따라가서 하나님의 마지막으로 건너편에서 쭉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거기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많이 우시지요?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모세처럼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죠. 이건 정말 너무 버거워요. 저는 감당할 수 없어요. 힘들어요. 못해요. 다른 사람 하게 해주세요. 안 하게 해주세요. 피할 길 주세요. 저는 못해. 하나님, 정말 안 하게 해주세요. 다른 길 열어주세요. 또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제발 정말 이거 하고 싶어요. 이렇게 제발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잖아요. 이거 정말 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기도하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많이 우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나요? 들어주시죠. 우리의 소원 많이 들어주십니다. 근데 다 들어주시나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아니에요. 어떤 때는
내가 기도하는 거 반대로, 반대는 아니더라도 주님, 이 일은 정말 싫어요. 하기 싫어요.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하나님, 정말 이거 하고 싶어요. 좀 도와주세요. 하는데 그만하면 족하다. 아니다. 라고 말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더 눈물이 나오죠. 그때부터는 이제 폭풍 같은 눈물이 나오죠. 예. 어떤 때는 그 폭풍 같은 눈물 속에는 하나님, 또 이럴 수가 있으시죠? 원망의 눈물일 수도 있고요. 실망의 눈물. 하나님한테 막 따지기도 하고 하염없이 폭풍 같은 눈물이 나오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계속 기도하다 보면 다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아니다. 그만하면 족하다. 아니다. 네가 할 수 있다. 내가 도와주겠다. 라고 했을 때 그 응답을 듣고 씨름하고 애쓰고 기도하다가 견디다가 또 기다리다가 이 일들이 계속 반복되죠. 갈등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근데 어느 순간 신기한 건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는 걸 여러분 경험하실 겁니다. 그거는 포기가 아니죠. 그래 주님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나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포기가 아니라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 주님, 주님이 내 주인이시니까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다시 또 눈물이 나오죠. 그 눈물은 깊은 신뢰로, 평안으로, 찬양으로, 감사로, 그리고 소망으로 우리의 기도를 옮겨 놓으십니다. 자, 이렇게 그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아마 세상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보면 어쩌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참 답답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냥 자기가 알아서 못하면 못하는 거로 딱딱 합리적으로 생각해야지. 왜 하나님 의지한다고 저렇게 힘들게 붙잡고 기도하고 애쓰고 고민하고 왜 그럴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그분의 신실하심은 우리를 가장 귀한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혹은 우리가 그것을 믿고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가진 그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것보다 훨씬 좋은 것, 훨씬 귀한 영광으로 이루실 하나님을 소유한, 아버지로 소유한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성경에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들 굉장히 많죠. 많은데 다니엘의 세 친구 여러분 아시죠?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당시 가장 강성한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 시대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크다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버릴 것이다 하고 공표를 합니다. 근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대로 절을 하지 않습니다.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안타까워. 아니, 이 세 사람이 굉장한 유능한 인재였거든요. 그래서 바로 풀무불에 던져서 죽이긴 그러고 왕이 찾아서 묻습니다. 제발 절해라. 너희들 구원할, 너희가 믿는 하나님 너희 구원 못한다. 나와 바벨론 신을 섬겨라. 그러면 너희 산다. 내가 풀무불에 던질 거야. 너희를 구원할 사람, 구원할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우리 다니엘 3장 17절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큰 우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예. 자, 느부갓네살 왕이 앞에서 너희 신도 구할 수 없다. 나와 바벨론 신에게 절해라.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다. 자, 이 이야기를 읽고 세 친구들은 또 이때도 몇 시간 아니면 몇 찰나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 친구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겠죠. 왕의 대답에서 그 간절한 기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리라. 뭐죠?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 주십시오. 아마 세 친구들은 그 찰나이든 몇 시간이든 며칠이든 이렇게 살려주십시오. 간곡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더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주님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심을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 기도를 한꺼번에 올리며 그 기도문을 바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왕이시여 이렇게 대답한 거죠. 다른 사람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순종에 죽기까지 순종한 사람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은 사실 그분은 다 죽는 걸 본인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을 것을 다 아셨죠. 죽음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앞두시고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서 절규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3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피할 수 있다면 아버지 이걸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죽을 만큼 예수님 표현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표현을 쓰시죠. 죽을 만큼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죠.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두 번째 기도는 뭐였죠?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오늘 모세의 그 기도와 하나님의 답변,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간구, 또 예수님의 간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하나님 저 땅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부디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 잔을 내게서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주십시오.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땅을 못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 풀무불에 던지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로 죽음으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너머 하나님이 크게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모세의 죽음 여러분 잘 아시죠? 느보산에서 모세의 죽음을 아무도 모르게 끝까지 모세의 죽음을 하나님과 모세의 비밀로 끝까지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모세를 누가 장사했는지 성경엔 나와 있지만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건 하나님이 모세의 끝을 보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를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대면한 자로 하나님은 모세를 사람들의 어떤 그 무덤 찾기 바쁘고 하나님 모세를 섬기는 그것보다 더 고귀하게 모세를
하나님과 대면한 자로 지켜주십니다. 또 다니엘의 세 친구 풀무불에 던지셨지만 살리십니다.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의 입을 통해서, 그의 조서를 통해서 바벨론 제국 온 곳곳에 하나님같이 능히 이렇게 사람을 살리실 다른 신이 없도다. 이 조서가 바벨론 방방곡곡에 써지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일들이 바벨론 곳곳에 선포되게 됩니다. 또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간구 속에 순종을 배우길 원합니다. 내 소망 넘어 하나님의 소망을 보는 것. 그래서 눈물의 소망의 기도마다 순복하는 기도를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좌절입니까? 내 기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될 때마다 또 우리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내 소망, 주님 뜻이 아니면 눈물 나고 힘들죠. 눈물 펑펑 납니다. 그런데 주님께 계속 기도하며 기다리고 견디며 버거운 일 할 수 있는 담대함도 주십시오. 또 하고 싶은 것도 내려놓으며 감사할 수 있는 순종을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래서 내 것을 들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소망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삶으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